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충익 집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제가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시작하면서 서툴게 해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조금 서툴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줌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면이면은 이렇게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교감을 하면서 하면은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혼자 이렇게 말을 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이게 줌 강의의 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미리 자료를 공유 드리긴 했는데, 아, 되게 많이 공유 드렸죠. 그래서 좀 부담을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각 장마다 엑기스만 전달을 드리면, 한 시간 안에 충분히 소화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번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어, 제가 자료를 띄워드리면, 네, 오늘 인트로로 행복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로 한번 시작을 하고요. 저희가 그 강의가 재정적 자유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어,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혼자 한번 고민해봤던 주제들이에요. 다시금 한번 이 재정이 무엇일까? 그럼 자유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재정.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중간에 이제 저희 오늘, 제가 맡은, 그 강의 장수가 15장, 16장인데, 명예를 택하는 것과 그 돈을 구하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본론이 좀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 두 부분은 본론이긴 한데,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전반부에는, 자유와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은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현대가 어떤 시대인가 또 제가 넣어봤는데요. 이 부분까지 제가 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행복보다 중요한 것은 혹시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사시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좋은 삶, 진정한 삶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어, 그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생각들은 인간 본질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해야 되고 세계관을 통해서 형성되는 건데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 다원주의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그림이 없으면 이 좋은 그 삶을 산다는 것은 그저 다 각자 이제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데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이 현대 사회인 거죠. 근데 특히 이제 현대 사회의 특징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세속성을 들 수 있는데요. 세속성 지금 뭐 세상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있는 요 글은 사실 이분은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시작을 했다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는 않는 분의 글인데 작가신데요. 이분도 어, 그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동물에게는 존엄이 없고 그런 삶은 인간에게 무의미하다. 그냥 먹고 자고 사냥하고 번식하며 살 수는 없는 존재다, 우리는.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이나 뭐 이런 여가 활동, 그리고 사회가 어떤 발전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행복을 쫓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은 어디서 제가 그 내용을 따왔냐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테드 강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행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로 강연하신 내용 가지고 이제 뽑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면은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제가 첨부 자료들을 다 이런 식으로 올려드렸는데요. 궁금하시면 딱 눌러보시면 클릭이 되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행복보다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드렸는데, 그건 바로 삶의 의미다라고, 삶의 의미가 있어야 사람들은 어, 행복할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사실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우리 믿는 분들은 그것이 바로 행복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삶의 의미를 제공해주는 틀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영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구성하는 네 개의 기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대감,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 간의 어떤 유대감이 이분은 의미 있는 삶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목적, 내가 왜 사는가. 이제 그거는 내가 다른 나의 강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목적을 얘기하고 있고, 초월성, 이거는 완전한 몰입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자연의 경이로움 아니면은 교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철학적으로 그런 초월성을 느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에 대한 스토리, 자기 삶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통찰, 이러한 네 가지가 있어야 의미 있는 삶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건 물론 이제 믿지 않는 분의 말씀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우리 기독교 세계관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이제 갖고 왔고, 요걸로 이제 제가 인트로를 삼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유에 대해서 한번, 자유란 무엇인지,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한성열 교수님, 어, 그 심리학, 그 상담학 현실적인 교수, 음.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의 영상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엑기스만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재밌네. 내용을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그래서 남겨두자. 자유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음, 것이 음, 무엇인지 음. 알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잠재력을 발휘하며 사는 것. 그래서 저희 크리스찬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잠재력을 발휘하며 사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보면은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을 보면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어, 많이 못 가지셨다. 이런 기회들을. 왜냐면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인생이야. 또는 우리 사회가 봤을 때도 지금도 의대 열풍이긴 하지만요. 의사가 되는 게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돈 많이 벌고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거야라고 이제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 정해진 목표에 따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면 뭐 때로는 넌 참 좋은 사람이다, 너는 똑똑한 사람이다 인정받고 칭찬을 받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었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즐거운가라는 이제 회의를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살이가 너무나 두렵고 안전한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두렵기 때문에 넘어서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정말 무기력한 존재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사랑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의미는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이걸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밑바탕에도 이런 부분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찾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예, 우리 신앙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의 잠재력,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질문, 핵심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그, 모든 사람은 사실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이 잠재력을 실현할 때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나는 그림 그릴 때 참 재밌어요. 이렇게 어, 이야기하는 아이한테 너는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라고 어머니의 칭찬이 있으면 그 외부의 칭찬이 있을 때 그리고 외부의 칭찬이 없이 내가 순수하게 좋아서 할 때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보는 실험이 있는데 침팬지와 바나나라는 실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침팬지는 이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퍼즐 같은 거, 이제 지능이 있으니까요. 퍼즐 푸는 걸 좋아하는데 퍼즐을 풀 때마다 바나나를 하나씩 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침팬지가 너무나 이제 즐거운 거죠. 내가 좋아하는 퍼즐도 풀고 바나나도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계속 주던 바나나를 안 준답니다. 그러면은 침팬지가 더 이상 퍼즐을 풀지 않게 된대요. 그럼 왜 침팬지가 퍼즐을 풀지 않게 되었나? 라고 하면 어, 이게 행동 자체가 즐겁고 보람 있고 의미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이 있어서 그 보상이 사라지니까 이제 뭐 바나나도 안 주는데 내가 이거 왜 하나 그래서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 하게 된다는 거는 외재적 동기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근데 내가 순전히 이것을 좋아해서 하는 거는 내재적 동기로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원숭이는 이제 퍼즐을 푸는 이유가 점차적으로 바나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게 됐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 내재적 동기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부분하고 연결해서 이제 뭔가를 탐구하는 것, 공부하는 것은 내재적 동기, 이거 누가 뭐 해라 마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신앙적인 행위, 종교도 본능적으로 할 수 있다 하고 예술 활동도 아름다움을 자각하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순수한 내재적인 동기로 공부를 하면서 성장, 발달하게 되는데, 어느 날 학교 가서 공부 잘하면은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상 받고, 칭찬받고, 못하면 처벌받고, 이거를 계속 이 패턴으로 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제 내재적 동기가 외재적 동기로 바뀌게 돼서, 내가 무엇을 얻지 않으면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측면을 아주 깊은 마음에서 갖고 있는데 어떤 내가 종교를 믿게 되면은 내가 40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한테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상을 얻거나 아니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 테니까 런 어려운 일들은 좀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신앙심이라고 이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외부의 보상이나 처벌을 받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하고 자라는 경우에는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뭐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어, 항상 내가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 뭐, 어떤 관계든 간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아내와 남편이라든지, 부모와, 다른 어떤 사제 직원이라든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등식이 마음에 만들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은 좀 불행한 일이다. 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어,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 이게 믿음인데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은 태어나서 제일 처음 시기에 우리가 익혀야 되는 큰 어떤 배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어, 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뭐 대부분들 그러시잖아요. 인생은 다 뭐 고통이다, 고행이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 그, 이 문장을 한번, 독일어 성경, 현대 독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대요. 율법학자들이 부과한 계명을 지키느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아, 어,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명문화된 율법이 613개나 있었고, 이 율법을 지키려고 너무나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율법, 남이 정해놓은 계명, 명령, 기준에 따라 살지 말고, 그렇게 되면 넌 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되니까, 어, 나한테 와서 배워라.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러면은 너의 삶이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독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그 당시 율법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너의 삶이 너의 잠재력이 정말 100% 실현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제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잠재력이 어디서 오는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잠재력을 뭐 생물학적으로는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 주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 신앙이 있는 우리는 잠재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실패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 없이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재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잠재력을 이 땅에서 잘 실현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 본질적인 하나님의 어,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그 부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그렇고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나? 지금 이 순간에 대한민국 땅에 이 시대에 분당 지역에 저는 뭐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원으로 또 사랑방장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을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심리학적으로는 이게 통찰이라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것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네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사실은 이러한 목적이다라고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생각 스스로 제한을 할 필요는 없고 어, 이 부분을 하나님께 묻고 이제 찾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그 풍성한 삶을 또한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뭐 취미생활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외재적 동기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즐거워서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내재적으로 그런 취미생활이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긴 한데 삶의 의미도 그렇게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는 과정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제 개인적인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회사에서 어, 그 신우회를 오랜 기간 참석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초창기에 사원일 때 그 저희 선배님께서 이제 신우회 회장을 하고 계셨는데 몇 년 저희 같이 임원으로 하자라고 섬기게 하시고 몇 년 뒤에 떠나셨어요. 떠나시면서 저한테 임원 자리를 이제 계속 회장, 부회장 이제 시키고 가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인원수도 뭐 한 20명 모일 때도 있었고요. 목사님이 계실 때도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안 계실 때가 또 있고 또 임원분이 높은 직급의 임원분이 신우회에 또 나오시면 또 힘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밑에 직급의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따라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막 챙겨주시고 이제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부사장님이 퇴임하시게 되니까 이제 임원분들도 한두 분씩 안 나오게 되고 저도 사실 저도 그냥 이거 하나님 왜 저한테 이거를 맡겨주셔가지고 이거를 그만둘 수도 없는 게 누구한테 물려줄 사람도 잘 없는 거예요. 그런 열의를 가지신 분들도. 그래서 저한테 맡기고 가신 제가 선배님이 되게 야속하기도 하고 어, 저도 사실 되게 재미없게 했죠. 신우에 섬기는 거를. 매주 공지하고 모임 자료 만들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오시면은 뭐 한 세 분, 네 분만 오실 때도 있고 또 코로나 시기를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모임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회사에서 너무 힘들고 내가 하나님 이거 왜 저한테 이런 걸 시키셔서 너무 힘듭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오프라인 모임이 재개됐을 때 제가 기도하던 중에 아니 그런 마음 정말 놀랍게 그 외지적 동기가 아니고 내지적 동기로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 그거 하라고 여기 제가 LG 다니는데 LG 디스플레이 신호에 너 보낸 거야라고 마음을 딱 주시는 그 마음 제가 딱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이 공지하는 것도 힘들지가 않고 불평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 하나님 시키셨으니까. 내가 그걸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내 다시 오프라인 이제 모으는 것도 하고 하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이 좀 진심으로 바뀐 거죠. 진심으로 바뀌면서 뭐 혼자 예배할 때도 있었어요. 혼자 모임 아무도 안 오실 때도 있었고 뭐 그런 외로운 시기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어, 그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후배들이 믿음이 좋은 후배들을 막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우회가 또 풍성해지고 재밌어지고 또 지금은 사실 올해는 제가 후배들한테 맡겼습니다. 이제 제가 한 10년 넘게 섬겨오던 신우회를 또 내려놓기도 해주시고 또 하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옆에서 서포터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얘긴 하지만 저한테는 좀 소중한 그런 경험이 됐고요. 네, 그래서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자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재정이 뭘까? 그러면 재정은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라고 봤을 때 김동원 목사님 깨끗한 부자 책을 보고 좀 많이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동원 목사님께서 돈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돈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얼마든지 가난해질 수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돈 많은 사람은 단순히 부자지 잘 사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를 잘 살게는 못한다. 왜냐하면 돈이 축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복음이라고 하시는데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데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존귀한 존재고 우리 존재 자체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천하하고 우리하고 가치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가 더 가치가 높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하의 어떤 것을 얻어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유 가치, 이제 존재 가치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뭘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왜냐하면 우리 행복은 소유 가치가 높아질 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아질 때 얻어지는데 존재 가치는 우리 존재의 목적에서 오고 우리 존재의 목적은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하다. 그래야만 우리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 예. 근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쓰려고 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자유에 대해서 네, 그리고
어,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가 이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그리스도인 정체성인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게 제가 작년에 이걸 만들어 놓은 장표긴 한데 올해 김성욱 담임목사님께서 그 3기 사역 시작하시면서 딱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기 사역 시작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내용을 보고 너무나 복음적이고 너무나 감격이 돼가지고 또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이 뒷부분은 박영선 목사님의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설교 말씀에서 내용을 가져왔는데 가장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말씀, 물론 우리 교회 올해 표로 정해주신 말씀도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백성 이제 정체성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이 말씀 구절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분.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목적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하신 분. 이게 약간 동어가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 각각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우리가 되고 네, 그런 존재라는 것이 히브리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올해 우리 교회 또 표어가 복음의 산 증이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가지만 아마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 성육신 하신 예수님 우리를 보내주셨고요.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만들겠다고 하셨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사실 아직도 있고 싸움을 해야 될 존재이고 이 죄의 문제를 음, 예수님께서 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제 해결하시고 해방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사망이라는 결론은 없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되어야 되고, 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요구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실력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훈련되고 어, 실력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배너의 얘기도 나오는데, 요거는 어, 배너 이야기는 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그 속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한테 마음 가운데 계속 꽂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 사역하면서도 어, 상처받을 때가 있는데 왜 상처받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결국에 그런 건데 어, 우리 한국 사회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좀 경쟁 사회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회사도 그렇고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 사역도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경쟁자로 무의식 중에 의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자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지. 내가 더 인정받고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좋은데 이웃보다 더 내가 더 잘 드러나야겠다. 이런 경쟁심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틀려야 되거든요. 나의 우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열등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넘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길로 갈라 그러면 딱 이제 멈추고 아, 네, 지금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이웃이 그러니까 내 같이 사역하는 성도님들이 드러나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겠다라는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실천이 굉장히 훈련이 돼야지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 자리로 이제 가야겠다라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이제 그렇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 작년에 여기 저희 신우회 저희 회사 동료분께서 요 글을 공유해 주셔가지고 미국 변호사신데 영어로 딱 공유해 주셨는데 이 너무나 뭐 이게 예전에 한 100년 가까이 전에 쓰신 이제 미국의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거를 뒤에 번역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참 믿음에 이렇게 도전이 되는 글이어서 그래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요즘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얻은 결론이 믿음이란 세상이 정말 거짓되고 헛되고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이 세상이 얼마나 죄된 세상인가를 빨리 깨닫느냐,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가 한 가지 관건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신앙은 무엇을 하는 것, doing, doing의 싸움이 아니고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being의 싸움이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건 어, 그, 박영선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 중에 제가 따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팀 켈러 목사님 말씀 제가 많이 어, 도전받았던 말씀인데 종교적으로 선하는 사람들은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천국에 갈 것이다. I obey God, therefore I am accepted. 라고 보통 종교적으로 선한 사람들은 말하는데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순서가 바뀐다.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받아주셨으니 그 받아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순종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여기서 또 어떻게 보면 자발성으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다. 어떤 축복이나 능력,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느낀 바가 있어서 올려놨고요. 그래서 이제 15장, 저희 재정학교 커리큘럼에 따르면은 이번 15장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명예를 택한다라는 주제로가 되고요. 요 주제 말씀으로는 잠언 22장 1절 말씀이 주제 말씀이 되는데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하는 주제 말씀이 되고요. 영어로 보면은 여기 좋은 이름이 good name으로 나오고 이 good name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사랑 많은 은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라는 것은 이제 훌륭한 이름인데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한결같이 법으로나 도덕으로나 옳은 일을 하리라는 신뢰감을 주는 이제 믿음직한 이름이고요. 명예가 이제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야,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사회나 정치 참여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함으로써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회사원은 회사원으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 이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명예로 부모님을 또한 공경하고요. 어, 왜냐하면 자녀가 이제 이-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면 부모가 또한 당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명예를 지켜서 부모님을 또한 명예롭게 해드릴 책임이 있고요. 또한 자녀들한테도 이 명예로운 이름은 물려줄 수가 있는 것이다. 돈보다 명예가 더 중요한 유산이다라는 거. 예, 뭐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명예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다가 그 한 가지 사례, 할머니의 짐 이렇게 돼 있는데 신우의 모임 하면서 어떤 자매님이 재밌는 에피소드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기 설해마을 지나가게 되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짐을 갖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낑낑대고 가시길래 짐을 들어드렸대요. 집 앞까지. 근데 그 집이 도착하고 나니까 의리의리한 굉장히 부자가 사는 집이었다고. 그래서 그 순간 어, 내가 이 착한 일을 한 게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 착한 일 자체는 착한 일 한 것 자체로 너무나 훌륭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느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명예를 쌓는 기본 조건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는 이렇게 그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의 책임을 지는 부분 좀 너무나 중요하고 빌린 물건 이제 돌려주는 것. 사실 이런 것도 무심코 지나가면은 이렇게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항상 그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바른 저울과 바른 자를 쓰는 것. 네. 모든 거래에서 명예가 필요하고요. 남의 손해로 내가 또 이익을 얻는 거는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 좀 거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뭐 좀 특이하게는 여기 교재에는 복권 당첨도 어, 내가 당첨됨으로써 나머지 다른 분들 낙첨된 분들이 손해라고 보신 것 같아요. 도박, 뭐 가난한 사람 이용해 먹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공과금이나 청구액 이런 것도 제때 지불하는 게 명예를 쌓는 데 필요한 부분이고 지혜롭고 경건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음, 명예를 쌓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소한 부정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교재에 나온 부분을 보면서 좀 많이 좀 찔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다 해본 거라서 이런 부분들 몇 분 늦게 출근하기, 몇 분 일찍 퇴근하기 이런 것들은 이제 크리스찬이라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이제 찔리게 하실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명예를 짓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다음에 그 동기에 대해서 바른 동기가 있고 이제 그릇된 동기. 그래서 재앙으로 재산을 잃게 됐을 때 바른 동기는 사실 하나님 그 재산을 잃게 되는데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가? 사실 굉장한 믿음이죠. 예, 근데 하나님을 저주해야 되는가? 네. 그, 이 부분에서 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욥은 의인이라고 나오거든요. 욥기 1장 시작할 때 욥은 의인으로 딱 정의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의인인데 하나님 의인에게 어, 많은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는데 사실 욥기 마지막에 가면 욥이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사실 그분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어, 이런 일들을 겪게 됐을 때 내가 어떠한 마음을 어떤 동기를 품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를 결정짓는 또 요소 중에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많이 개인적으로는 찔림이 있는 부분인데,
어, 바른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영적 책임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사역적 책임인데요. 저는 그동안 이제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보면은 사역적 책임을 제일 먼저 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직장 일이라든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게 내가 잘하는 거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점수를 많이 잃었고, 그래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 이 사역적 책임보다도 가정이 더 우선이구나.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너무나 본 바탕이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가장 우선순위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이후에는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 가족이 1번이라는 사실을 말씀에서도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이 음,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교회가 이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이제 무너뜨리는 사탄의 수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을 접고 이제 타협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유혹을 갖게 되고 조금 더 이익을 한번 보고 싶다. 이제 이런 유혹이 있는데, 아, 여기 양심적인 건축사 이제 요것도 제가 이제 어, 그 알고 있는 제가 참 존경하는 저희 하선이와 같은 학교 생활하는 이제 아버님이세요. 그래서 그 아버님하고 제 하선이가 이제 대안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기도 모임을 하는데 기도 모임에서 알게 된 아버님이신데 너무나 믿음적으로 훌륭하셔가지고 제가 존경하는데 이분이 건축사신데요. 또 하루는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도 건축사로서 양심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이제 하는 과정 가운데 어, 그 하나 간증을 들려주신 게 그 발주를 내신 분하고, 그러니까 이 그 건물을 짓는 분의 주인인 거죠. 이 건물을 지어주세요라고 하신 분하고 시공하시는 분하고 서로 아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아시는데 이분들의 이제 이거를 설계를 해주세요라고 이제 왔는데 설계를 하고 시공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시공하시는 분이 그 100만 원어치 어, 그 선물이랑 뭐 상품권이랑을 이렇게 쇼핑백에 들고 오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은 시공하시는 분이 이렇게 들고 오셨다는 거는 나중에 이제 감리를 할 때 좀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봐달라라는 사실 의미가 들어있는 거라서 본인이 그걸 받으시고 아, 잠깐 고민하시다가 이거는 좀 못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냥 두고 가셔가지고 이거를 발주를 내신 분한테 그대로 말씀을 드렸대요. 이거 이렇게 해서 시공하시는 사장님이 저한테 이걸 주셨다. 근데 그 발주를 내신 분도 이 건축사분한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거 받으셔도 된다고. 그냥 받으시라고. 그랬는데 그 고민하고 기도하시고 저는 이거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드렸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이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에서 하실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에서 많이 저도 도전이 됐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6장으로 이제 15장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16장을 이제 돈을 구하는 기도의 원리인데요. 돈을 구하는 기도의 원리를 제가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구절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말씀인데, 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주문하시는 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사실 저는 이 구절 하나로 사실 기도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교재를 보니까 이거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믿음은 곳간이 얼마나 채워졌는지를 항상 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기보다는 곳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 조금 지루한, 이제 한참 제가 혼자 달려왔는데, 짧은 영상인데요. 여기 이 미국의 크네크틀이라는 목사님께서 그 미국의 대학교를 다니면서 논쟁적인 주제를, 신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 재밌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친구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의 답이 너무나 또 저기 인상적이어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Why we pray, because like you pray for like safe traveling, or you pray for good grades or for health. Like God already knows if you're going to get into an accident or not, you know. And so it kind of like questions like if like you do have like free will, basically, like the other guy was saying. So I mean, it like contradicts. Is like, so does God like know every, like, you know what I mean? Like, does Yeah. God like know the plan, or does God like go with the flow with you, like as you pray? Okay, and you ask a very hard question. Why pray? If God is all knowing, why pray? All right. In our culture, too frequently, prayer is a way to hit the button to get the cosmic bellboy to fetch my bags. You know, I haven't studied for this test, Lord. I sure could use an A. So I'm praying to you for an A. That's not real prayer. Prayer is not an attempt to get the goody goodies. Prayer is an attempt to develop intimacy with God. See, according to Christ, the purpose of life is to know God, to love and worship God, and then to love and serve people. So the first purpose of prayer is to get to know God. And that's why when you read the Psalms, you'll notice what a struggle prayer is. Prayer is not, now I lay me down to sleep, I pray the Lord my soul to keep. If I should die before I wake, I pray the Lord my soul to take. Amen. Good night. It's not prayer. That's a magical formula, a ritual. Prayer is a real struggle where I, as a human being, am struggling with God in prayer. That's the first point. Second point is, hopefully what I'm learning in prayer is to learn to align my will with God's will. That's Jesus in the Garden of Gethsemane. Father, if it is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yet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Thirdly, does God use prayer to bring about his will? Absolutely yes. That's why James writes in James 5, the prayer of a righteous person is powerful and effective. In a way that I don't understand, God uses our prayers to bring about his will. To change events, he uses prayer. Does that mean that God depends upon our prayers? No, God doesn't depend upon our prayers. God does what God chooses to do. So, pray and learn to pray deeply right from your heart, because prayer is you seeking to connect with the living God who loves you deeply. Watch out for people who say, if you pray this way, you get what you want. That's a lie. Prayer is not a technique to learn to get what I want. That ain't it. And you'll hear that often in the United States. Don't buy it. There's no magical way to pray that you get a job. Okay? No. Prayer is, first of all, the human struggle to get to know God, to develop intimacy with God. Does God use our prayers? Yes, ma'am. 네. Why we pray. 어, 방금 보신 영상에 대한 내용을 뒤에다가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라는 것, 그리고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을 배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돈을 구하는 이제 기도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박영성 목사님 또 산상수훈 강해에서 제가 따왔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현실의 위협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 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이 다 형통해질 것이냐? 그거는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하나님 통치에 우리가 제대로 항복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다. 왜냐하면 그리고 현실의 고통도 감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짐이 가벼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억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돈을 기도하는 기본 원리가 쭉 나오는데, 우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정말 사실로 받아들여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구하는가. 예, 그 예수님의 이름이 상징하는 성품과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이라는 그 기능에 충실하게 합당하게 이제 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드높이는 관점에서 명성을 지키는 관점에서 호소하고 있는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간구인가.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는 기본 생활 자금과 특별 자금을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제 무분별하게 막대한 사업을 한다고 부채를 이렇게 막 끌어서 사용을 해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것들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어떤 욕심과 그 실수로 인한 그런 부분까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들 구분을 해야 되고요. 영적 원리에 따라서 돈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씨 뿌리기, 인내,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돈을 얻어야 된다고 하시고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급로를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또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통로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로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놓고 하나님께 구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돈을 어떻게 보면 헌금을 드렸을 때 이게 내 헌금 드리는 이유가 또 돌려받기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뜻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 원리로 돼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조지 밀러, 이렇게 영국의 그 애슐리 던 고아원의 원장이셨던 이 조지 밀러의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는 방법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대로 행할 태세가 되면 사실 이미 어려움은 10분의 9가 극복된 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감정이나 느낌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 이 감정에 휘둘리면은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 쉽고요. 어, 하나님 말씀에서 직간접적으로 뜻을 찾아야 되고 성경 말씀 없이 성령님만 바라보면 어, 때로 또 실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 또한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황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계시해달라고 기도로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평안하면 평안해도 두세 번 더 간청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평안이 지속되면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이 방법이 본인 인생에서 늘 효과적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9시 5분이 됐는데, 이 뒷부분은요, 제가 또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만 더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어, 오늘 전달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요 앞부분까지 다 끝났고요. 마지막 요 부분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작년하고 올해 좀 관심을 가졌던 주제거든요. 어,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힘들지? 뭐 지금 현대는 어떤 사회지?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현대 사회를 정의함에 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단어를 빼놓고는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가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좀 사실 배경적으로는 어, 그 학문적으로는 모더니즘이라는 이제 근대주의라고 하는데 모더니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총체적인 운동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그럼 뭐냐라고 보면은 이 모더니즘이 그럼 모더니즘이 뭔지를 알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니까 모더니즘이 뭐지?라고 찾아보니까 이 과학에 기반한 자연주의, 객관성을 되게 중시하고 인간의 경험과 이성에 대한 이제 무한한 신뢰가 있었고요. 개인주의에 기반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이런 체제들이 그 배경에는 이제 자유주의가 있고 시장 경제가 있었고 산업화 등이 있었는데 이런 모더니즘으로부터 해체하려고 하는 합리적이고 절대적인 것부터 불확정적이고 상대적인 걸로 가려고 하고 이성을 신뢰했다면 이제 무의식을 신뢰하고요. 과학적 사고에서 본능이 개입이 되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중시했다면 이제는 개성적이고 주관적인 거를 이제 중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현대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기독교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라고 봤을 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진리 진술이 주관적인 영역에 있다고 이게 진리는 없어가 되는 거죠.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진리라고,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리는 이 세상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낙태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대신에 나는 낙태가 나쁘다고 생각한다라고만 표현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자녀분들하고 이제 지금 MZ 세대들 분들이 이런 사고를 하시더라고요. 저만 해도 제가 70년대생이고 79년생인데,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기독교는 진리야라고 말하면 이제 우리 자녀들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얘기한대요. 엄마한테만 진리예요. 나한텐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 계속 이야기를 하면 교회 나가야지 교회가 맞는 거지라고 하면은 뭐 겉으로는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엄마는 엄마의 생각이니까 엄마의 생각은 존중해. 하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모더니즘적인 생각을 하시고, 자녀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기가 어렵고, 다른 세계관을 갖고 살게 된다. 사실 지금 뭐, 모더니즘이 맞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맞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서로 다른 세계관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냐라고 봤을 때 사실 우리는 성경의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지위를 주셨는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떻게 보면 책임이고 마땅한 행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믿지 않는 분들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시는 이 설교 내용이 박영성 목사님이 여기 현대성과 교회의 세속화라는 부분을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너무나 탁월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시화된 현대화된 삶 가운데 있는데 이 도시화 현대화된 삶의 특징은 공적인 삶의 영역하고 개인적인 삶의 영역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요. 왜냐하면 상업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 대부분 회사 생활 하시고 직업을 갖고 살고 계시지만 이 각자의 기능적인 측면을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그 월급에
월급만큼 일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로 판단하지 이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으로 판단하는 사회가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너는 어, 뭐 자동차 하는 사람이면 네가 크리스찬이든 불교든 천주교이든 나는 상관없어. 자동차만 많이 팔면 돼. 그런 기능을 강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상업성과 효율성만 남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미 현대화된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어, 내용이 아니라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한 다원주의가 될 수 있고, 어, 순전히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이해관계로만 모였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생각이 다 다르면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게 하려면 각자의 생각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원주의가 되는 거죠. 적대 의식을 제거하는 다원주의가 필요하게 된 거고, 어, 그 사람들의 가치는 최소화되고 최소한의 이제 공통 분모만 가지고 기업의 목적에 맞게 이윤을 내는데 쓸모 있는 기능 외에는 넌 다른 얘기 하지 마. 회사에서 다른 얘기, 종교 얘기 왜 해? 정치 얘기 왜 해? 회사 돈 버는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음, 우리가 이 모든 종류의 절대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 절대적인 것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진짜 신앙적인 부분이겠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삶의 가치관이 되는 이런 절대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인 어떤 예절에 의해서 전부 유보돼야 된다. 참아야 된다. 얘기, 이제 밥 먹으면서도 저희 팀장님이나 저도 사실 팀원들하고 교회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그냥 드라마 얘기하고, 저 사실 드라마도 잘 안 보는데, 어제 야구, LG랑 롯데랑 어떻게 됐대요. 이제 손흥민이 몇 골을 넣었대요. 이 정도 수준 얘기만 하지, 더 이상 물론 교회 다니는 분도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믿음의 대화는 교회 말고는 나가서는 할 수 없는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하니까 회사 가게 되면 그 내가 갖고 있는 이 신념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어? 절대적인 것 같지 않다라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외로워지는 거죠. 이제 사실 저희 신우회에 참석하신 분들 10명 남짓이긴 한데 저희 지금 제가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한 1000명 되시거든요. 저희 회사의 사원분들이. 그러면은 뭐 20%만 잡아도 크리스찬 인구 사실 200명은 믿는 분들인데 신우에 나오시는 분들은 10명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굳이 내가 신앙인이라고 드러냄으로써 내 어떤 피해가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믿는 분들, 표현한 분들도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훨씬 이제 외로움을 타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 부분이고, 그래서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데, 내가 가진 신앙이 왜 공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크리스찬 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외로움을 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더 큰 초월성으로 하나님 모든 걸 다 깨고 이 세상을 바꿔주세요라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사회와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이제 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문화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세상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의 차이를 사실 우리는 보여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이제 두 장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현대성의 특징을 총망라해서 세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 자유와 풍요 속에서 우리 신앙이 갖고 있는 어, 특별함 부분, 가치 이런 부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어,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중요한 이 신앙의 가치를 답해야 되는 이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심 가운데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정의하는 이런 복이 물질인데 교회도 그런 세상의 복과 동일한 복을 어, 따르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것보다 더 깊은 수준의 그 신앙으로 각자의 지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다 어, 각자가 속하신 분들이 그 부분들 위치가 다 다르실 텐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히 한 분 한 분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뜻에 합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 주제는요 좀 많긴 한데 이 중에 하나만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행복에 대한 기준이 혹시 있으시다면 나는 어떤 것을 행복하다고 느끼시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새롭게 깨닫게 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명예를 한번 지키려고 했던 노력이 있으시다면 한번 같이 나눠주시면 풍성한 나눔이 될 것 같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리고 돈을 구하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